여러분은 이 특별한 날에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한 날인데 뭘 먹어야 할까? 늘 갔던 소갈비집에 한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다. 특별한 날에 너무 자주 먹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맛집에 가서 뭘 한번 먹어볼까? 사실 이 특별한 날에 매번 갔던 이런 식당은 맛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맛있으니까 자꾸 갔다는 것인데, 하지만 매번 가니까 이게 좀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맛을 느낄 기회가 없기에 평이 좋은 다른 식당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식당의 음식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맛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이 새롭게 간 식당이 맛이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괜히 안 좋은 데 가서 좋은 날을 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고민입니다. 평소에 하던 것이 익숙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저에게 감동을 주지는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교해서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실 저희 가족도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새로운 해외여행을, 가족여행 이거 평생에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 선교도 많이 간 태국으로 갈까? 아니면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갈 건가? 태국은 이미 너무 좋은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다녀왔고 했는데, 너무 이곳만 가니까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있는 저희 가족여행인데 베트남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곳이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칭찬한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도란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그런 기회로에 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먹고자 하는 그 시장한 마음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여러 가지 환상으로서 여러 가지 음식들, 자신이 먹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환상으로 보여지면서 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상 거부하고 전혀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먹고자 하자 율법에 어긋나서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바로 절대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율법에 얽매여서 전혀 먹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서에도 속된 것으로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지켜야 될 철저한 규범이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쓰습니까?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유다 저유다 써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뜻은 다 유추가 가능한데, 먼저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에서 벗어나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의 것들을, 모든 것을 천하게 쏟된 것으로 여기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이 신약의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사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전에는 이 유대인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자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방 민족도 깨끗하게 하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전에는 유대적인 전통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고집을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앞서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나눠진 계기가 뭡니까? 바로 이 천주교에서 교황 무오설, 교회가 성경보다 앞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니케아 회의 때 통과시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교황이 우선이 되고 교회가 우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오류를 지금 베드로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서 못 먹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더 위지 하나님이 한번 율법을 주신 것이 더 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신호등에 있어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이 미국 사람들은 차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건넙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왜냐? 아무리 빨간불이라도 그 건너는 것은 이 신호등이라는 이 체계 자체가 사람들을 편리하게 보호하게 만드는 기능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이어도 그냥 건너고 경찰들도 이것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신호등은 사고가 안 나는 이 상황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 신호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전도사님이 아침 일찍 이렇게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택시를 탔는데 지각할까봐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님에게 했더니 이 기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아무런 차도 없었는데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결국 지각을 했고, 오히려 이 전도사님은 그래도 그 기사님을 좀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사실 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그 법을 주인이 된 것의 편의에 따라 배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짐승들을 먹지 못하게 명령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짐승이 백성들이 먹기에 해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돼지고기 제대로 익혀 먹지를 않아서 잘못 먹으면은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지 않아도 괜찮은 이런 소고기 같은 것을 허락을 하셨고, 또한 그 비늘이 있는 고기 같은 경우는 회도 떠서 먹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런 해양 식물들은 사실상 먹는 방법이 조금만 잘못돼도 중독되거나 크게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거라는 것도 그런데 이 보거가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위생적이고 이제 동물의 독을 걸러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이런 보고도 먹어도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변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 맞는 파인 다이닝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인 다이닝은 여러분 많이 봤었을 텐데 뭐냐면 고급스럽고 좋은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파인 다이닝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맨날 짜장면만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짜장면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커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 커가면서 생전 처음에 피자도 먹어봤고 햄버거도 먹어봤고 그리고 세상 먹어본 적도 없는 동남아 음식들도 여러 가지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인 다이닝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파인 다이닝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맞는 그 파인 다이닝을 찾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TV에서는 다 맛집이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칭찬한 곳이다 하고 찾아갔는데 이 말이 다 제자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었는데 난 아니더라. 가보니까 감자탕에 조미료만 답답하게 넣고 난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다 하고 숟가락 내던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어떤 돈가스집은 유명한 요리사가 칭찬해서 갔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집 옆에 있는 돈가스점과 다른 점을 하나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가짜의 파인다이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율법 안에서 자신의 파인다이닝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 이방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파인다이닝이 자신에게 더 맞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안에서 그 땅에서 전도를 하셨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그 파인다이닝이 아예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필요를 알고 이 베드로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파인다이닝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 뜻을 여러분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맛집이라고 해봤자 내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그 파인다이닝을 구하십시오. 이 베드로처럼 다양한 많은 것에 여러분들 취미를 가지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이 부분이 진짜 많다고 했는데 뭐였습니까? 바로 연예인입니다. 이 연예인들 대부분 딴따라라고 무시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많을까? 제 와이프도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시크릿 여자 멤버의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처럼 크리스찬 중에 연예인들이 많은 것은 그들의 이 은사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받는 다른 데에서는 음악을 해봤자 그거 갖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따라간다면 그러한 길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잘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미디어의 파인 다이닝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파인 다이닝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좋겠다 하는 맛집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또 있습니까? 저 한우 형제는 제가 알았던 이 한우 형제는 같이 어제 전도를 했는데 이 형제가 이번 주에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강릉으로 하루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에 이러한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세상에서는 다 욕할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지. 사람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누가 20대에 결혼을 하냐. 강릉으로 하루 신혼여행 가는 인간이 어디 있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우리의 기준에서 불행일까? 남들이 그냥 다 아는 파인다이닝, 남들이 다 아는 결혼 그쪽으로 해서 내가 맞는 진정한 배우자를 못 찾는 것은 아닐까? 제가 아는 대리님은 이 결혼을 하고도 신혼집을 2달 있다 마련을 한답니다. 그 도중에 교회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2달 동안 따로따로 살다가 결혼식 후에 2달 후에 같이 산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뭔 신혼집도 마련을 안 하고 결혼을 하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의 파인다이닝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예뻐야 됩니다. 잘생기고 키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연봉은 그래도 월에 700~800은 벌어야 되고 어떤 자매는 한 5개국어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형제는 외동딸이 아니면 안 된답니다. 왜냐? 이 외동딸이 아니면 유산을 가져야 될 때 다 나눠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파인다이닝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욕심만 다 들어간 파인다이닝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한 파인다이닝은 여러분들의 몸을 완치입니다. 여러 가지 이 도파민 때문에 요즘 매운맛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계속해서 먹고 있으면, 파인다이닝으로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속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파인다이닝을 여러분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입맛이 뭘까? 내가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모두 욕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일을 할 때 너무나 즐겁다면 그것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녔을 때 가장 많이 유행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문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문과이니까 죄송하다. 문과면 취직을 못한다. 근데 이게 꼭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얼마 전에 이 한강이란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많이 욕을 먹고 무시받는 천대받는 문학계이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옆에서 국문과 나오면 소위 굽는과, 배를 쫄쫄 굽는 과라고 하면서 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딴과를 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경영학과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맞는 파인다이닝, 나에게 맞는 그 진로를 누가 찾아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부분 선진국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이고, 그리고 많은 CEO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파인다이닝, 먹어야 할 것을 다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세상의 파인다이닝을 버리십시오. 결혼의 배우자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예쁘고 잘생겨야 된다. 이러한 파인다이닝의 기준을 가지면 제가 확신한 건데 여러분들 세상에 불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이혼이 왜 많아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파인다이닝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맞는 파인다이닝을 기도해서 찾으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맞는 진정한 파인다이닝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맞는 것은 자기 주변에 파인다이닝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흑백 요리사 많이 유행해서 이 요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미슐랭,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요리에 대한 것, 가장 자부심이 큰 나라하고 정말 요리를 가장 잘하는 나라다. 어디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분명 요즘은 다양해졌지만 한 몇십 년 전에 물어보면 딱 하나의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가 요리의 미식가, 정말 많은 이 요리를 내놓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다. 이러한 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세계 1위인 식당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프랑스에 없습니다. 바로 덴마크의 한 시골에 있습니다. 바로 노마라는 이 식당인데, 이 노마라는 식당은 물론 이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어서 동의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세계 1위의 레스토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계 1위의 레스토랑은 테이블이 11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매번 이 11개밖에 없는 이 작은 이 식당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서 이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요리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모든 재료를 덴마크에서 낳는 식재료만 만들어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말만 그렇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 이 덴마크라는 것은 농경 국가이긴 한데 다양한 음식이 나지는 못할 그런 환경이라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모자른 것, 식용유를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못 씁니까? 이 옥수수유나 콩기름을 사용하고 이 올리브유는 거의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위에 없으니까.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음식을 할 때 뭘 넣습니까? 올리브유를 꼭 넣습니다.
근데 덴마크에서는 올리브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름을 직접 만들어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초를 쓸 때도 거기에서는 그곳에서는 시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리사가 어떻게 고집을 했냐면 이 개미를 알고 보니까 개미에 요리했으면 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한 그 유명한 고급 요리에 식초를 쓰지 않고 개미를 쓴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에서 프랑스에서 다른 좋은 곳의 음식을 배워서 배워서 그걸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에 맞게 변형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환경에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는 이것을 좋은 파인다이닝의 재료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저희 모습도 그랬지만 제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합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알고 보고 나중에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 자체, 나 자신이 이 좋은 환경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모이면 늘 남의 흉을 보고 또한 이 일이 재미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재밌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랬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은 어떻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한 3, 40년 전에는 한식이라고 하면 다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 유명한 셰프나 이런 사람들 다 양식이나 중식을 했지 한식은 아예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무시받던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의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라면하고 떡볶이입니다. 이거 우리가 평생 무시했던 음식들입니다. 라면 먹는다고 하면 그 영양소도 없는 거 해로운 거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 떡볶이라고 하면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30, 40 돼서 떡볶이 같은 거는 입에 내가 못 넣는다 이런 싸구려 음식 같은 건 뭐 안 먹는다 하고 말았는데 뭐 일단 고급 식재료에는 한식은 별로 유명해지지가 않고 라면과 떡볶이가 유명해졌다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있는 좋은 음식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어떨 때 나타나냐? 바로 부흥기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나라가 활달하게 교류를 할 때는 이런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것이 활발하게 교류가 됩니다. 실제로 태국에서 저는 이 함께 선교단체와 함께 떡볶이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태국 사람들이 떡볶이를 좋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떡볶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세 개의 라면 수리를 매겼는데 1위가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라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인기가 너무 나와서 이 팝업 스토어도 열고 그곳에서 이 신라면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나는 능력도 없고 또한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꼭 하나는 있고 여러분 주위에 행복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 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뀌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공동체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별로 은혜롭지 못하다. 교회 바꾸고. 내가 이 직장을 다녔는데 도저히 이 실장 때문에 열이 받아서 못 다니겠다. 회사 옮기고. 내가 이 회사 다시 옮겨왔는데 또 이거 보니까 부하 직원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열받아가지고 또 옮기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부족한 환경은 여러분 스스로가 환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힘들게 하는 안 좋은 직장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것을 환하게 바꾸고 또한 알고 보면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환경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맞는 파인다이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찾아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이미 파인다이닝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멀리 찾을 필요 없어. 주변에서 한번 찾아봐. 근데 그 주변에서 찾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유명한 박지훈 가사는 그냥 오빠는 좋은 오빠일 뿐. 절대로 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괜찮은 형제자매가 정말 없습니까? 물론 맨날 얼굴을 마주치는 형제자매만 찾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적합한 그리고 나한테 호감을 표하는 형제자매들 그런 자매가 정말 다 못난 사람들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파인다이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파인다이닝은 여러분은 탈락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내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파인다이닝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입맛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모두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잔치상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상에서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